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살과 피, 우리의 생명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고난주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준비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기억하는 그러한 예식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느냐? 그걸 근본적인 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했느냐? 할 일 없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 땅의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해요. 지옥으로 멸하라고,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창조, 우리가 세상이 우리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세상은 멸망해요. 왜냐? 하나님이 멸망을 전제로 해서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멸망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는 세계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멸망을 전제로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하는 세계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사단을 묶어서 멸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역시 그 목적 하나로 만든 거예요. 모든 피조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사단을 지옥으로 멸하려고 하는 미혹의 모든 조건으로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 식물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요걸 주목해야 돼. 모든 만물 중에 인간은 다르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넣었다는 말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를 인간들에게만 그렇게 넣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넣었는데,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이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간들이 번창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 속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두 종류가 있느냐? 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있고, 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받는 영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태초부터, 에베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안에 있던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흠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출생 자체가 달라요. 우리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났어. 땅에서 난 모든 조상들에 의해서 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똑같은 마리아의 몸에서 왔지만 그분의 출생은 달라. 하늘로부터 오셨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유전자, 영생의 유전자, 생명의 유전자를 가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조롱도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난 일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회상하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날에 주님께서 여기 오늘도 성찬식을 하지만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은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성찬식까지 제정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과 같이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이 성찬식이 과연 뭐냐, 이걸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요, 이거 하고 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찬식에 참석하는 사람들 다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목적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고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 다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연 성찬이 내 생명의 유익이 되고, 과연 내 그 삶 속에 나에게 생명과 피가 되는 이런 성찬이 되게 한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거 믿지 않고 맨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성찬식 한다고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 그거 그냥 의식으로 하는 사람들 여기도 있어. 약세로도 있다고. 뭔지도 몰라.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주니까 먹는 줄 알아. 어떤 교회에서는 말이죠, 포도주 안 준다고 또 수용 든 사람도 있대요. 지들끼리 처먹는다고.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를 모르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의미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해? 오늘 의미 모르고 찾던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 나와서 세례 받으니까 세례 받았고, 성찬식을 한다니까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주니까 떡 받아 먹고, 포도 주니까 포도주 받아 먹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던 사람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오셔서요. 처녀의 몸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런데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 한 말씀이에요.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이니라. 예수님이 세상 사람 다 구원하러 온 줄 아세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오신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했다면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 세상 다 죄를 다 예수님이 걸머지셨는데 뭘 예배당은 뭐하러 가? 응?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셨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세상 죄 다 짊어졌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 안 믿어도 그냥 다 죄 예수님 짊어지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거는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찬식을 뛸 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게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이걸 믿고 성찬식을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질 않아 그냥 도대체가. 응?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찬식은. 응? 예수님은 그런 분만을 위해서 오셨어. 그런 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찬을 뗄 때 그걸 알고 하라 이 말이야. 응? 그런데 정말 그러냐? 이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도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안 돼. 정말 그런 자세로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는 자의 그 심령이 예수 안에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아주 정결해지고 그런 성도가 주님 안에서 점점 성장해서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띠는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고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를 내가 수혈받는 거야.
예수의 피를 수혈받는 거예요. 내 피는 죽을 피고 내 피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피라고. 그 피 갖고는 살 수가 없어서 생명의 피를 수혈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성찬식이라니까. 응? 여러분 병원에서 수혈 받아본 분은 아실 거예요. 자기의 피를 모자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넣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피는 그거와 또 다 차원이 달라요. 같은 수혈 같아도 이거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영생에 이르는 수혈이라고요. 응? 우리들의 죄의 피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죄의 피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피라니까. 응? 여러분 잘 아시죠? 의학적인 용어로 유전자는 어디로 통해 오느냐? 피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유전자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있고 유전자 속에 죄의 근성이 들어있고 유전자 속에 정말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로부터 온 모든 거는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전부 다. 근데 그거는 아담 이후로 온 그런 혈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 그건 무슨 자기 수양으로나 도덕으로나 그 모든 걸로 해도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피를 통해서 흐르는 그 죄와 피를 통해서 오는 유전 요소는요 바꿔지지 않아요. 이걸 바꾸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자기를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 앞에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야 돼요. 이 예수의 피는요, 이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 사망의 피, 죽을 수밖에 없는 피를 생명의 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이 성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우리들의 성격이 다 좋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가 더 좋은 줄 아세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자의 피는 이거는 도덕 어떤 시장으로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안 돼. 예? 여러분 잘 알지만 옛날에 그 대도 조세영 씨라고 있었어요. 응? 대도 조세영 아시죠? 큰 도둑이라도 말이요. 그 사람은 보통 시시한 도둑질 안 해. 응? 가부에 집에 들어가고 말이야. 훔쳐도 엄청나게 훔쳐. 그래가지고 허랑방탕 쓰고 그래 살았어. 그래서 그 사람의 병명이 대도야. 타고났어. 감옥을 그냥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남편으로 맞았다고요. 믿음의 딸이죠. 믿음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를 남편으로 맞았어. 그래서 그를 예수를 또 믿게 했어.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도 희한하게 할 거 아니야. 예? 교회마다 가서 간증을 하면 대단하다고 그래야죠.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도 신학을 보냈어. 신학을. 목사님 만들려고. 그래도 목사가 됐어. 그러니 또 옛날 대도 조세형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목사 됐다 하니까 또 교회에 가서 간증을 시키면 사람들이 와서 또 다 봐. 또 말은 잘하지. 그런데요, 목사까지 됐어. 예수도 믿었어. 목사까지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또 도둑질을 또 했어.
국제적인 망신을 시켰어. 목사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권사님도 계시지만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교회에서 직분 줘가지고 무슨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님 중요한 게 아니야.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피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람의 유전자는 그런 혈통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심령의 변화가 있지 않고 껍데기만 변화된 거야. 지금 껍데기만 변화받은 사람들 있는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껍데기 변화받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예수쟁이가 심령의 예수쟁이가 돼야 돼. 껍데기 예수쟁이들은 천국 못 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절대 천국 못 가. 마지막에는 지옥밖에 준비되어 있잖아. 응? 근본적으로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심령이 바꾸지 않는데 뭐가 되냔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여러분 그냥 기적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물리적인 변화를 갖지 말고 화학적 변화를 갖는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물이 날씨가 추우면 얼음이 되어지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 물이 되고, 날씨가 아주 열이 붙으면 수증기가 되고, 다 물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교회 가자 하니까 따라왔어.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믿으니까 따라왔어.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쟁이 같고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그건 가짜야. 조세형이 대도 조세형이가 겉으로 목사가 되고 겉으로 교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환경이 다시 도둑놈이 되듯이 우리가 근본이 바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걸 물리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학적 변화라는 것은 다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말하는 거야.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은요 다시 세상으로 못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성찬을 접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갈래 길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세상 사는 게 잘 살아봐야 100년이야. 그것도 말이고 옛날에 100년이라면 그냥 아이고 그런 게 어디냐 했지만 근데 실제 현실로 됐어. 성경에 인간의 나이를 120년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120세 이상 살 수 있다니까. 그러나 이 짧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생명의 살이고 생명의 피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접하면서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우리를 완전 근본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예요. 예수의 피를 내가 넣는 거야.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그 예수의 피를 넣는다는 게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승질, 내 그거 다 죽어야 돼.
내 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다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의 그 피를 넣어서 그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주 성찬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그럼 과연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그의 속에서 솟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사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려면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로 예수 믿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응?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기 때문에 내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다가 죽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못 믿어요. 인간의 생각과 도덕이 자기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후에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응?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셔서요.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자유를 주러 오셔서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시키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 주님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어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찬 지금도 바로 이어서 고행할 텐데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성찬을 접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 사는 종이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찬에 접해서 오늘 고난 주간에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